한나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희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공부만 하셔서 장희빈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장희빈은 이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물론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드라마로 접하거나 학교에서 이렇게 접할 때에는 장희빈은 굉장한 악녀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희빈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하고 한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희빈은 조선의 19대 임금이었던 숙종의 세자비, 그러니까 세자비가 아닌 숙종의 그 빈입니다. 빈 왕후가 있고 그와 다른 두 번째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외우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영죽 임명성, 광인효영, 숙 할 때 이 숙이 바로 장희빈의 남편이었던 숙종의 이름입니다. 숙종이 있었고 숙종의 아내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잖아요. 이 많은 아내를 거느려도 인현왕후가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정통의 이 왕세자가 있으면 궁궐 안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는 인현왕후한테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숙종도 자식을 바랬겠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희빈이라는 여인을 얻고 나서 이 장희빈으로부터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녀를 얻은 건 좋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장희빈이 굉장히 악독한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 왕후의 자리까지도 탐냈던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를 굉장히 못살게 괴롭힙니다. 엄청나게 그 악독한 드라마에 장희빈 쳐보시면 배우들이 연기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장희빈 영상을 좀 준비하려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드라마에 빠져드실 것 같아가지고 아침 드라마 같이 어쨌든 장희빈 처음에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악독한 연기를 많이 해요. 표정들을 보면. 그래서 인현왕후를 굉장히 못살게 괴롭힙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괴롭힘을 막 하는데 마지막에 결국 인현왕후가 죽게 되죠. 이 인현왕후가 왜 죽게 되냐면 장희빈이 점수사를 통해서 막 저주하고 뭐하고 했지만 어쨌든 장희빈의 괴롭힘과 저주로 말미암아 인현왕후가 괴로워서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장희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한나의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일반적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했다면 여러분이 세지는 못하더라도 한 10년 동안 10번은 한 들으셨을 이야기가 바로 성경 오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우리는 대부분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핵심은 1장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상황은 이 인현왕후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없음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인현왕후와 같이 남편의 다른 아내로부터 받는 고난 때문에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1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나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 얘기할 때는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다가 한나 딱 나오는 순간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한나 이야기도 장희빈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나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인 한나가 있었고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는 한나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왜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는 자녀만을 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장희빈 같은 여자로 성경에 기록되는데 한나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마치 첫째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마저 차지하려고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죠.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있는데 하루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엘가나는 굉장히
신앙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했냐면 3등분 해가지고 2개를 한나에게 주고 1개를 분인나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질투가 많고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분인나에게 그 날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질투가 더 폭발하는 그런 날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날은 훨씬 심하게 괴롭혔다고 성경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분인나의 괴롭힘이 굉장히 심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워하고 울고 먹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먹지도 않고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와요. 한나야, 남편은 한나의 마음을 몰라요. 지금 분인나 때문에 그런 건데 자녀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자녀가 없어서 그러냐, 내 사랑이면은 10명의 자녀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나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참 이게 남편이 눈치가 없으면 아내가 참 고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답답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착한 여인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보면 한나는 그 가운데 잠잠합니다.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이게 막 털어놓을 수도 있는데, 얘가 날 너무 괴롭힌다, 이 분인나가 날 너무 괴롭힌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 비록 자기는 악함을 당했으나 그 악을 분인나에게 그대로 악으로 갚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아주 착한 성품의 소유자, 어쩌면 좋은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분위기를 깨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다. 이 먹고 마시는 시간은 제사를 끝낸 이후에 제물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나가 아주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저도 사실 조금 한나랑 비슷한, 한나 착하다고 말해놓고 제가 좀 뭔가 죄송한 말이 있는데 비슷한 케이스예요. 피해를 당해도 막 분위기 깰까봐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공동체 말고 어떤 모임 안에서 내가 큰 오해가 있을 뻔했죠. 어떤 모임 안에서 내가 지금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여기 너무 싫다. 근데 난 가서 쉬고 싶다 그래도 뭔가 흐름상 내가 가면 분위기가 깰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면 갑자기 내가 막 회전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막 생각나죠. 근데 어쨌든 한나는 거기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파티가 다 끝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다 끝나고 모두가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야 기도하러 갔던 사람. 이 두 가지의 대목, 잠잠했던 한나와 바로 올라가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고 갔다는 상황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나의 성품에 대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굉장히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모든 일 후에 기도하러 갔던,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 이 두 가지,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았던 아주 아름다운 우리 복음의 교회의 자매님들과 같은 이런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죠?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기도입니다. 성언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녀를 구하는 기도가 맞죠.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단 분인나의 괴롭힘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토로하기 위해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말이 이후에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는지 잘 보여줍니다.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은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분인나에게 받는 그년간의 그동안의 수많은 괴롭힘들,
그 가운데 말 한마디 남편에게 하지 못하고 받았던 많은 고통들,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 방법이 자녀를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 기도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혹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나 정확히 1장 말씀을 보면, 성경 그대로 보면 한나의 기도의 배경은 자기의 죄가 아닌 다른 원인들로 인한 고난, 고통,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의 삶에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녀는 이 고통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으로 어쩌면 극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또 그가 첫째 부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둘째 부인에게 많은 해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는 방법,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한나의 상황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우리 성경을 통해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다음에 있죠. 여러분,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무리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가나안 차지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사를 보내셨죠. 사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나라가 타락할 때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나라가 타락할 때 사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안 좋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율법대로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율법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은 그 사사기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 이때가 바로 한나의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또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상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끊겼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끊겨서 제사장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사람의 교훈밖에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기도해 보았더라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건 술 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완전히 타락했죠. 이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의 표현에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사를 멸시했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껏 송되는 제사를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많이 했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왜, 엘리가 얘기하죠. 너희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느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도 경각심 있게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 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시대에는 다음 세대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가 타락했고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다음 세대로 타락해버린, 소망이 완전히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모습은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현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굉장히 좋은 시대의 이야기, 어떤 여호수아 시대의 이야기라던가, 또 좋은 시대가 뭐 있죠? 이런 시대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많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기의 이야기, 이 사무엘상의 배경, 예언자의 시대, 너무 안타깝지만 이런 시대가
참 오늘날 우리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오늘날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사회적인 타락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죠. 교회도 많고 예배도 많지만 사회는 굉장히 어두워지고 타락한 시대, 바로 지금의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런 기도 제목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보았을 때에도 사회적으로 타락했고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시대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기억나는 일들 몇 가지가 들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재판장에서 이제 어떤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 재판을 신청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하기 전에 그 두 사람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서 이 재판장 안에서 싸우는 건 좋습니다. 대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 많은 사람들이 재판장 와서 교회 문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막 싸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일이었냐면, 이게 아주 오래된 일 같지는 않은데 한 판사가 재판하면서 그 마지막 재판 판결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이 교회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비슷한 문구를 기록해가지고 판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이 교회가 세상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되어지고 선교되어지는, 그러니까 선교라기보다는 선도되어지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 당시 시대는 어떻게 하셨으며 그럼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E.H. 카 맞나요? 네, 맞을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 독서 보고서를 써가지고 어쨌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총체적 난국 가운데 먼저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여기 하실 수는 없으신 분이세요.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3,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멘. 영원히 심판하겠다. 엘리의 집도 심판할 것이고 그 자손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죽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엘리가 죽을 때 모습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엘리가 살이 찌고 비대해져 가지고 넘어져 죽었다, 의자가 넘어가 죽었다를 보면서 나도 살 빼야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천은 잘 못했어요. 어쨌든 엘리가 죽을 때 살찌고 비대해져 가지고 의자가 넘어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방관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것이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어도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을 지었지만 아담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셋을 다시 주심으로 소망을 주셨고, 홍수가 다 멸망했다 할지라도 노아의 자손을 통해 다시금 소망을 일으키셨고, 출애굽 세대가 다 죽었어도 이 세대를 일으키셔가지고 다시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에 보는 엘리의 시대에도 엘리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자녀들이 타락했어도 소망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일으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를 통해 잉태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결과,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서원했더니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 주셨던 것은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세운 사람입니다. 다윗을 세워서 사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셨고, 종교적으로 다윗이 레위와 제사장들과 언약궤도 가져오고 수없이 많은 회복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시대에 회복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우선 첫 번째로 한나는 한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의 고난은 한나의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성경 말씀 기록하기로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 때문에 한나는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삶에도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분명히 난 아무나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받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고난. 한나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토로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찌 보면 한나는 이 기도를 정리해 보면, 어찌 보면 한나가 한 것은 그저 놀랍고 위대한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그저 자기의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단지 그 한마디 외침뿐이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안에 어떤 위대한 기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한나는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세대를 회복시킬, 그 시대의 하나님 역사를 다시 쓰게 할 사무엘을 하나님은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고난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 고난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는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누구나 있습니다. 지금 혹 없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는 과거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건너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선포하기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그런 일들이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겠죠.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일까?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편으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유 분명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악으로 갚는 겁니다. 가장 쉽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미워하는 상사 커피 타다 줄 때 그 커피에 약간의 불순물을 섞는다던가 뭐 몸에서 나는 불순물을 섞는 경우도 드라마에서 본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막 그 데스노트를 집에 쓴다던가 뭐 일기장에 뭐 이런 경우도 본 것 같고,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있을 때 그 사람 없을 때 먹는다던가 여러 가지 너무 유치한 방법들을 얘기한 것 같지만 또 여기 어린아이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언어를 많이 순화해서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심성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은 대부분 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악으로 악을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난들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기도 못지않게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을, 내 삶의 어려움을,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한나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이지만 그저 내 삶에 찾아온 고난,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는 것을 한나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 3장 3절의 앞부분 말씀을 성구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 왜 갑자기 여기에 나왔을까? 이 제사와 관련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 아직이란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시대를 보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음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이미 꺼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시대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소망이 없는 시대가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은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같이 하세요. 사무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아무리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국 꺼지지 않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겠죠. 내 삶에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어려운 고난들 분명히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하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꺼진 것 같고 내 상황과 환경에 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이 한나의 고난, 정리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잉태는 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잉태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출산하기 위했던 하나님 나라를 잉태했던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죠. 임신을 해서 옆에서 지켜보니까 임신이 참 엄청난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쏙 나온 것 같았는데 아주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또 막 몸이 간지럽고 입덧 할 때는 잘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등등, 어쨌든 엎드려 자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한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잉태함으로 겪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들, 그리고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런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출산하기 위한 그런 산고의 고통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여러분이 갖는 고난을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토로합시다. 어쩌면 그것도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지만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저 토로하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를 응답해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는 것에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타락한 이 시대가 사무엘을 통해 회복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